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군데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고 이해를 넘어 오해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듣고 조금만 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면 오해를 안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좀 급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오해를 잘 하시는 편입니까? 좀 욱 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나중에 이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은, 오해를 하게 되면 서로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갈등하게 되면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마귀가 이 서로에게 오해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냥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까 그냥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가 이 성화라고 하는 건데, 이 성화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성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도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믿는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대표적인 오해, 제가 세 가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성도들이 성화와 관련하여 오해하는 것, 가장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해.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이 끝이나 목표가 아니라 구원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영생의 문이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열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 믿은 다음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사건을 잘 알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요.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해서 온 집안에 애굽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이 바로 왕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됩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출애굽합니다. 근데 성경은 출애굽해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이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거기서 성경이 끝나야 되는데, 출애굽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로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이 시작돼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16절에 보면 왜 이 성경을 주셨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다. 그리고 목회자를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목회자를 주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구원받은 백성들, 교회를 통하여 전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도록 몸부림치며 외치도록 세운 존재가 목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목적과 목회자를 주신 목적은 다 성화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의 성화이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제부터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생명 걸고 투자한 게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도로서 온 유럽을 휩쓸고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목숨 걸고 한 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표이고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우리 개인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목표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 신앙의 연수가 성화를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그냥 알아서 좀 저절로 거룩하게 되지 않느냐? 그 말도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하는데 진짜 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생도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다 보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연수가 깊어지면
확실하게 예수님 닮는 거 내가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것 또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어른인데 영적 어린아이가 되어서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이 뭐예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성화되고 예수님 닮는 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꾸로 되기도 한다. 여러분, 학교에 다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몸부림을 쳐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닮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고 우리 자신 보면 잘 알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운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슴 뜨거워서 선교사로 파송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열정, 신앙, 그 믿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과 가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뒤로 하고 나라까지 뒤로 하고 선교지로 들어갈 때에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믿음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니 미치는 겁니다. 선교지에 갔어요. 열심히 일도 하고 이것도 하고 했는데 점점 성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의 연수와 성화와 상관관계는 있지만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웠어요. 정말 내가 불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새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생각이 불쑥 들 때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지금 믿음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더 떨어졌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에서도 젊었을 때는 뜨거웠는데 연배가 들고 나서는 이상해지시는 분들이 생길 때가 많아요. 고집만 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없어지고, 이게 여러분 목회자가 이러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 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 나이가 드셨는데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분은 보통 분 아닙니다. 이런 분은 보통 분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갔는데 더 뜨겁고 더 예수님 닮아간다, 이거 보통 분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보통 분이 아닌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예수님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만 잘 참석해도 성화가 보장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예배를, 네, 맞습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면 성화될 수 있는 은혜가 열립니다. 그러나 보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헷갈려요. 예배 잘 참석하고 심지어는 새벽에도 나오고 그러면 성화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열심히 하고 새벽도 나오고 하는데 성격, 성품, 이 모든 것 잘 안 변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되겠네. 안 나오는 사람은 그보다도 못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집을 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근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차이인 것 같아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에요. 근데 26절 말씀을 보세요. 모래 위에 세운 사람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공통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은 행하지 않은 거예요. 공통점은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듣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세워져요. 여기에서 둘 다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들었다는 얘기는 둘 다 예배에 참여했다는 뜻이에요. 예배 참여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참여해서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행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행하지 않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들었다고 해서 다 반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가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럼 예배 참석할 필요 없겠네. 아니죠, 여러분. 예배마저도 참석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오래 다니면,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섬기면, 또 예배에 잘 참석하면 성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예수님 닮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자체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체가 영적으로 죄성으로 치우쳐 있다. 제가 차를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차들이 많아서 이중 주차를 했어요. 그래서 나란히 앞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기아를 중립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기아를 중립으로 놓으면 차가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차를 빼기 위해서 내 차를 밀면, 제 차를 밀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립으로 딱 놨는데, 중립으로 딱 놓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슉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왜 그렇지? 그래서 다시 중립으로 또 한번 놨더니 뒤로 또 쭉 가는 거예요. 바닥이 경사가 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요. 왜 성화가 어려우냐면 우리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2023년 10월 1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딱 있으면, 그대로 있으면 내년 이맘때에도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중립이면.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치우쳐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죄를 향해서 달려가요. 가만 내버려두면 중립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 지나면 처음에 몰라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살짝 이렇게 비켜가 있다고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성도는 그냥 내버려두면 막 은혜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면 알아서 죄를 향해 달려가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면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점점 쉬워져 가고 혼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점점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죄를 향해 달려가게 인간 자체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로는 이게 그냥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방향 잡지 않으면 계속 굽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성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자체가 기울어졌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와요. 따라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다시 한번, 내가 살아있다.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려라. 우리한테는 죄의 소원이 있어요. 이 안에서 계속 거룩한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자꾸 튀어나오는 것들은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3번이나 용서했으면 됐지 또 그러네. 내가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저 인간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 안에서 계속 이 안에서 이 뭔가가 나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안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냥 내버려둬도 죄를 치우치는데 이 안에서 계속 더러운 것이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신앙생활이 중립이 되고 하나님께로 점점 성화되고 거룩한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성화가 늦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가 그러니까 나 자체도 치우쳐 있고 이 속에서도 불이 나오는데 게다가 마귀까지 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걸 막아버려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서 자꾸 미혹해요. 야, 그거 네가 손해보는 거야. 저 사람이 너를 쳐다봤는데 봐. 너를 미워한다니까. 뭐 이런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고 남이 올려놓고 남이 사진 찍어 올리고 이런 것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그거 보다 보면은 막 우울하고 마귀가 계속 하는 거야. 넌 이게 뭐니? 쟤는 이런데 너는 뭐니? 마귀가 계속 공격하니까 성화되는 게 아니라 자꾸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우리가 육적으로 치우쳐 있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나오고 있으며 계속해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성화는 치열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 없이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디게 된다고요. 우리 주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책임지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소망하고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성화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도 오래됐는데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는데 환경 문제, 이런 문제, 또 내 속에서 또 집안 식구들 대화, 또 여러 말투,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셨다는 것, 여러분에게는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성숙을 이루며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사셔서 구원하신 자녀, 이미 거룩하게 된 자녀. 거룩하지 않은데 억지로 거룩하게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한 백성답게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가 거룩한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다 이걸 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다짐하면 된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앙생활은 군대 생활이에요. 영적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잘 되고 모든 게 편안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속은 전투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한순간입니다. 이제 나는 많이 이루어 넣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좀 유람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자칫하면 영적으로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표대를 향하여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 사도 바울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좋은 군사로 날마다 이 예수님 닮아가는 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투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도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붙어 있으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정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건 뭐냐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가 열리려면 그 본체의 나무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기를 쓰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는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더딜지라도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붙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붙어 있어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계속 붙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봉사, 사명, 사역, 직분, 그 자리에서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신앙 떨어지면 얼마나 이 꼴 사나워요. 근데 여러분, 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의 신앙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강단에서 외치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저예요. 집에서 듣고, 준비하면서 듣고, 내가 먼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이렇게 듣고 그리고 설명하고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지된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의 봉사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가, 그리고 예수님 믿는 친구를 둔 관계가 여러분을 보호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 이거 이래서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그 연결선이 끊어져 버리면 신앙이, 그나마 유지되던 신앙도 연결이 안 되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한테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붙어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 참석하는 거 붙어 있는 거예요. 일단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주신다고요. 날마다 은혜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환경 때문에, 내 영적인 형편 때문에 안 그래도 치우치는데 은혜 받는 게 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하게 되면 일단 붙어 있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붙어 있자. 마귀 가는 일은 뭐냐 하면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붙어 있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뭐 여기가 아니면 큰일 나요. 여러분, 일단 붙어 있는 게 그 은혜예요. 나는 실력도 없는데 교사를 계속한다. 붙어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양육과 훈련으로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적으로도 연단하고 훈련하면 유익이 있는데 경건의 훈련은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 기본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읽어야 이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을 닮아가죠. 말씀을 모르면 뭘 닮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까지 읽기만 하셨던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대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교회에서 하는 그 큐티책, 또 새벽 예배 때 큐티 본문을 나눠요. 그거 가지고 내가 여러 번 읽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요. 교회의 양육훈련 과정에 나를 던져서 맡겨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서 안 돼요. 우리가 혼자서 잘할 것 같으면 벌써 올라갈게요. 에녹처럼 벌써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양육과 훈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습관이 돼야 내 것이 돼요.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 과정에 나를 맡기고, 그리고 교회가 진행하는 훈련에 옛날에 받았어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기 위해서 배우고, 내가 살기 위해서 듣고,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적인 벽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머무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배워야 돼요. 세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지름길이에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사람은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빠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직분은 갖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에 제자리를 걸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노트를 적는다든지 하루에 하나씩 실천한다든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을 권면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나를 돌아보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켈빈은 성화의 패턴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습니다. 성화는 패턴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부활하는 것이다. 성도가 언제 성화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결국 나를 죽이는 과정이 성화가 일어나는 패턴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과정을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저의 영적인 현 주소를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여러분은 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도 거친 세상에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서로 손잡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현재 있는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살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감을 통하여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은 지 오래됐고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만 예수님 닮아가는데 더디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분들은 성경 읽기를, 성경 읽으시던 분들은 묵상하고 큐티하기를, 그리고 계속 배우기를 주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릴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때가 오래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제는 아버지 성장해야 하는데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오늘 무엇인지 하나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떠내려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붙잡은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도 주님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날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예수님의 얼굴이 생각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